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말하되 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데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만 중요해요. 마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죠. 왜냐하면 구약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리 유대인들아 알지 않느냐? 미가서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골 중에 작지 아니하다. 너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백성의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는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는 자라 그 말씀 있지 않느냐. 그 자가 오셨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쓴 거예요. 근데 우리 더 정확하게 보면 어떻습니까? 베들레헴에 말구 위에 오시고 여관이 없으므로 그렇지 않습니까? 재밌는 의견을 하나 봤습니다. 이 베들레헴을 볼 때 예레미야 41장에 이 애굽에 가려고 떠나서 베들레헴 근처 게록 기맘에 머무는데 이때가 뭐냐면은 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나서 유다가 멸망당하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다랴라는 사람을 하나를 총독으로 세워놔요. 괜찮은 왕이었어요. 근데 이 그다랴가 총독이 됐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몰려들어요. 도망갔던 사람들이 그다랴가 총독이 됐다며 하고 몰려들었는데 그때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이 암몬에서부터 도망갔다 왔는데 밀고가 들어옵니다. 얘 이스마엘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암몬의 왕이 당신 죽이라고 보낸 자예요. 그러니까 아이 뭐 그런 거 아니야. 나 그런 거 안 믿어.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도 이스마엘 내가 몰래 죽일까요? 당신이 암살당하면은 유다인들 지금 겨우 다 모였는데 다 흩어지고 멸망당해요. 그랬더니 아이 됐어. 그냥 네 말 틀렸어. 그럴 리가 없어.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스마엘이 그대를 죽여요. 그리고 나서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이 안에서 이스라엘 유다에서 대학살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너무 많이 죽어요. 그리고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총독이 어쨌든 죽었잖아요. 자기네들이 죽인 건 아니지만 나중에 책임을 묻는 게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려고 마음을 먹고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하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든지 좋은 말을 하든지 나쁜 말을 하든지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그거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거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밑에 보면은 너희가 속이는 마음이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말대로 할 생각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어쨌든 기도를 해가지고 말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실 거다. 원래 그 24장을 보면은 와 좀 발전이 많이 되고 있네. 24장을 보면은 그 광주리에 무화과 비유도 아니에요. 진짜를 보여주는데 이 무화과가 있는 광주리 두 개를 예레미야한테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한 광주리에는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너무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가 두 개를 보여줘요. 네가 볼 때 어떠냐?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쁜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말하겠다. 갈대아인 땅으로 포로를 끌려가는 자들이 좋은 거다 라고 해요. 남아있는 자들 나쁜 거다 그래요. 끌려가는 자들 좋고 남아있는 자들 나쁘다. 끌려가는 자들은 어떻게 좋냐? 내가 그 땅에서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신고 뽑지 아니하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내가 주겠다. 전심으로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하고 나는 그들은 나의 백성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근데 시드기야 왕이라든지 방백들이라든지 높은 자들은 안 가겠다 그래요. 걔네들 나쁜 무화과다. 그리고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도 나쁜 무화과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죽은 다음에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애굽으로 도망가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가면 되냐 안 되냐라고 물어보라고 한 거예요. 기도해서.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너네 가지마 여기 있어.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신고 뽑지 아니하리라. 아까 우리가 봤던 거랑 똑같죠. 그쵸? 근데 이거는 간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였어요. 바벨론에 간 사람들. 근데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악한 무화과예요. 근데 너네도 내가 좋은 무화과 취급해 줄게.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의 뜻을 내가 돌이켰다. 근데 애굽에 가는 거는 그대로 악한 무화과야. 가지마 그래요. 그래서 가지마. 가는 거 좋은 거 아니야. 결단코 잘못된다. 너네 애굽 땅에 가게 되면 결단코 잘못된다. 거기 가기로 고집하면은 내가 너네가 거기 왜 가려고 하는지 알아. 너네 거기 가면은 전쟁이 없을 것 같지. 전쟁도 안 보이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고 음식에 핍절함도 당하지 않으니 우리가 애굽에 가리라 하면 잘못된다. 너네 거기 가. 애굽에 가. 그럼 어떻게 되냐? 전쟁이 없을 줄 알아. 내가 칼을 애굽에 보내겠다. 그리고 거기에 먹을 게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 내가 기근을 거기에다 보내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가면은 칼과 기근과 연병에 너네가 다 죽는다. 고집하지 마. 내 말 좀 들어. 라고 하는 거예요. 고집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 그러면 너네가 다 죽을 줄 분명히 알아라.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한테 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우린 갈 거야. 그러면서 가요. 그래서 가요.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보내가지고 나의 종 느부갓네살을 보내겠다 그래요. 나의 종 느부갓네살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을 보내가지고 내가 그의 보좌를 갖다가 애굽의 위에 파라오의 집 위에다가 세우겠다 그런 거죠. 전쟁이 나요. 하나님이 세운 자면은 느부갓네살이라도 순종하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세운 자면은 그게 좋은 열매예요. 가든 말든 포로로 끌려가든 말든 하나님한테 순종해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성결하여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좋은 열매였어요. 남아있는 자들이 악한 열매였고 어차피 근데 멸망당해서 남아있는데 애굽에 가지 말아라. 내가 뜻을 바꿨다. 남아있어도 내가 좋은 열매 취급해줄게. 가지는 마. 남아있고 바벨론에게 순종해. 나의 종이야. 느부갓네살이. 그게 좋은 열매예요.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너희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손을 들고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케 하시는 자. 불을 태우리라. 그 다음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말아라. 돌들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좋은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운 자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어도 순종해라. 그게 좋은 열매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세워졌어요.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에 타 죽는 거예요. 칼과 기구와 연병이 쫓아가서 죽이는 것처럼. 이게 되게 간단해요. 이 시스템. 그래서 여기서 좋은 열매가 도대체 뭐냐라면서 뭐 성령의 열매, 뭐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우신 자를 순종하는 게 좋은 무화과예요. 구약을 알아야지만 이게 보여요. 마태는 구약을 알아야지만 보여요. 구약을 모르고 신약에서 찾으니까 마태복음 뒤에 나왔던 성령의 7가지 열매를 9가지 열매를 말하면 안 돼요. 합당한 열매가 그게 아니에요. 합당한 열매가 그게 아니에요. 이 왕이 태어났을 때, 이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었는데, 지금 어디서부터 갔냐면요, 게렛기맘 얘기하다가, 이들이 애굽으로 떠나려고 할 때, 잠깐 머무는 곳이 있어요. 예수님들이 이제 애굽으로 갈 건데, 애굽으로 도망갈 거지 않습니까? 헤롯 대왕 피해서. 근데 거기서 베들레헴 근처에서 게롯 기맘에 잠깐 머무는데, 게롯 기맘이 무슨 뜻이냐면은 기맘의 거처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기맘의 여인숙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기맘의 여관이 돼요. 베들레헴에 끽해봤자 80개 정도의 집이 있었다고 봅니다. 거기에 여관 몇 개 있었겠습니까? 끽해야 한두 개죠. 기맘의 거처가 예수님이 태어난 거 아닌가라는 강한 의견이 있습니다. 자, 게롯 기맘 생각나십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쫓겨났을 때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후원을 해요. 바르실레만 후원한 게 아닌데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후원을 해가지고 많은 걸 먹을 걸 먹고 막 씻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다윗과 함께 도망 나왔던 용사들이 힘을 얻고 다시 반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죽여요. 그리고 나서 다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려고 할 때 바르실레가 와가지고 안녕히 가세요라고 이제 마중을 나와줍니다. 그게 사무엘 하에 나옵니다. 사무엘 하 20장 부분인데 19장 부분인데 사무엘 하 19장에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을 보내서 요단강을 건네려고 로글림에 나와서 요단강에 이릅니다. 근데 바르실레는 매우 나이가 많았고 80세의 나이였고 거부였고요. 굉장한 부자였고 왕이 마하나임에 유하할 때 왕에게 많은 것을 공개했던,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바르실레한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나랑 같이 가자 그러는 거죠. 나랑 같이 예루살렘 가자. 내가 이제부터 너를 이제 공개하겠다.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돕겠다.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말하는 게 나의 생명은 나름 얼마 있지도 않고 내가 지금 80살이나 됐고 예루살렘에 내가 뭐하러 갑니까? 내가 지금 80세여가지고 좋은 게 뭔지도 안 좋은 게 뭔지도 분간이 안 되고 음식 맛을 먹어도 모르겠고 노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남자의 노래소리인지 여자의 노래소리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내가 가봤자 당신한테 니나 끼칩니다. 나는 그냥 여기 요단강 건너는 거 그냥 마중 나온 것 뿐이니까 이걸로 끝내게 하시고 청컨대 나 대신에 기맘이라는 자를 추천합니다 하면서 기맘을 추천합니다. 그래, 내가 얘를 갖다 데려가가지고,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대로 내가 얘한테 다 해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바르실레한테 은혜를 갚을 걸 내가 기맘에게 갚으겠다, 그러면서 기맘이 왕을 따라가요. 근데 기맘이 이 이후로 기록이 없어요. 근데 기맘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예레미야에서 갑자기 나라 다 망하고 나서 게롯 기맘이라는 게 나와요. 기맘의 거처가 여기 베들레헴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기맘의 거처가 다윗이 아마 이 베들레헴 근처에다가 이 기맘에게 뭔가 준 거죠. 그래서 뭔가 해준 것 같긴 해요. 근데 여기에서 기맘의 거처에 그러니까 기맘의 여인숙에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인물이죠. 이제 보기에 여기에 예수님이 태어났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베들레헴 근처예요.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붙이면 참 은혜로운데 근데 이 은혜로운 그 연결점을 못 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주장이 강해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 기맘의 거처다. 이렇게 여인숙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여인숙이라고 해도 방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마음간에서 태어나셨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맘의 거처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그래서 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서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